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2월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제 성탄의 모든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그동안에 우리 공동체가 준비한 성탄 음악제 저희 참 잘합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셔서 함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2시 740km 국토 대장정을 도보로 마친 젊은 아빠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내와 4살 된 딸 사랑양을 비롯해서 수십 명이 꽃다발을 들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부산 해운대를 출발해서 무려 24일 동안 걸어서 서울에 도착한 이분은 청주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요셉 목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신경계 근육 희귀 질환인 듀센크니 영양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4살짜리 딸 사랑양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 병은 10대가 되면 걷지를 못하고 20대가 되면 자가호흡이 어려워지고 30대 이르면 대부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에게 간혹 걸리지만 여자아이가 이 병에 걸릴 확률은 5천만 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엘레디비스라고 하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는데 아직 한국에는 보급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약값과 치료비가 46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국토 대장정 기간 동안 13억 7천만 원이 모금이 되었고, 그는 광화문에 도착한 후에 하루빨리 이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이 되고 보험이 적용돼서 더 이상 눈물 지는 한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4살짜리 딸아이 앞에서 치료비를 구하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아이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수많은 근심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을 만날 때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깨어진 세상이고 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과 눈물의 세상을 끝내지 아니하시는가 하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사무치는 이 근심이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근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근심하는지를 주님은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 원어적인 표현은 뭔가 하면은 원래 바다에 심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폭풍 후 스톰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이 마음의 큰 스톰, 마음의 큰 폭풍우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폭풍우를 수없이 경험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은 여러분 마음의 큰 풍랑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고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의 선임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저녁 식사 자리가 얼마나 평안이 있고 즐거움의 자리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이 식사 자리가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는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이 secular desire. 여러분, 며칠 전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왕이 되실 거야, 그런 기대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자기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그들은 다투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딘가 가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못 따라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생 이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었는데 이 꿈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의 근심의 절반은 욕망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근심이 있습니다.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욕심이 이루어지면 불안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불만해서 근심하게 되고, 근데 이 돈을 많이 벌게 돼요. 막상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근심의 종류가 바뀔 뿐 여러분, 욕망이 해결된다고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한 근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이 시작될 때 제자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그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떤 실패감과 좌절감 때문에 우리도 근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12월 한 달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2월에 되면 괜히 우리의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한 해를 헛살아온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실패감과 좌절감이 우리를 참으로 억누르고 있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심하지 말라. 우리도 제자들처럼 참으로 두려움과 좌절감과 혼란 속에서 이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근심을 애써 외면합니다. 근심 없어. 혹은 또 근심 없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다 그렇지, 애써 외면하기도 합니다. 혹은 중독, 애딕션, 이 중독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피해갑니다. 술에 중독되기도 하고 도박에 중독되기도 하고, 혹은 내 취미생활, 스포츠라든지 혹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 중독되고 심취되면서 자꾸만 우리는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이 됩니다. 일에 중독,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근심을 우리가 잊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주제는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계속해서 12월 달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했는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너희 마음에 있는 근심을 멈추어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직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근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근심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몇 주가 되도록 이 근심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근심을 멈추어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근심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요한복음 14장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 근심을 멈출 수 있는 치료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신약의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이 본문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에 요한복음 14장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스트레스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14장에 보면 I will, you will 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will이라고 하는 의지 동사가 요한복음 14장에 27번이나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에 강조를 주고 좀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 성경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뭐 I will 이런 거는 중학교 1학년이면 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27번이나 반복되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읽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근심하지 않게 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갈 처소가, a place, 장소가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미 운명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생중계를 보지 못하고 이제 녹화나 하이라이트를 나중에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결과를 알고 보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보니까
한국 대표팀이 전반전에 2골을 막 먹어도 걱정해요?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더 재밌어. 와, 이렇게 됐는데도 이겼단 말이야. 그리고 더 재밌게 봅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결과를 알고 있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좀 실패하고, 이 땅에서 내가 좀 병이 들고, 육체가 이 땅에서 내가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미 승부가 결정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드니 오기로 결심을 하고 난 뒤에 시드니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했을 것 같아요. 요즘 이 여행지를 가보면 전부 핸드폰 보고 막 이런 거 막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는 구글링을 하고 구글 맵을 가지고, 그죠? 이 구글 하면서 계속 우리가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그 장소를 결정이 됐다면 열심히 우리는 연구하고 우리는 분석을 해요. 뭐 제가 37년 호주 올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으니까 누가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해서 많이 왔죠. 그때는 사기당해서 많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있다가 갈 시드니 혹은 몇십 년 살 시드니를 위해서도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참으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백만 년 영원히 갈 천국이에요.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관심 별로 없었어요? 그거는 내가 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 나중에 내가 나이가 한 90 정도 되거든. 좀 한번 생각해 보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얼마나 천국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관심을 갖게 해드리려고 해요. 첫째, 천국은 실제로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뭔가 하면 천국은 정말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 진짜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there are many rooms, 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place, 장소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믿고 산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 그에게 희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책 제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천국은 우리를 위해 준비가 된 곳이다 하는 것이죠. 2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난 뒤에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곳.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됐다면 얼마나 멋진 곳일까요? 오래전에 제가 신학생 때 저희 집에서 패밀리 데이케어를 했습니다. 아가방을 운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주인 부부가 저희 집에 밀어닥쳤어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는 시절이니까 그냥 밀어닥칩니다. 밀어닥쳐서 한 분은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법대 교수였고 부인은 변호사였는데 이 한국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입양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한국말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싶은데 없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참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웨이팅 리스트가 있고 어쩌고 했더니 그 다음날 앨범을 갖고 왔어요. 사진 앨범을 가져와 가지고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되고 난 뒤에 이 아이를 위해서 그 방을 준비한 사진을 이렇게 정말 앨범 한 장에 한 장, 이 방을 다시 수리하고 페인트 칠하고 가구를 사오고 막 기쁨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방을 준비한 그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데리고 와, 그냥 내일부터 데리고 와. 그래서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면 얼마나 잘 준비하셨을까요? 우리 지금 장식팀이 지금 저는 세계 최고로 지금 장식하지 않나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준비하셨어요. 이거 하루 종일. 그래서 정말 성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국 가면 주님이 조금 이거보다는 좀 더 잘 준비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장소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였던 스위스의 폴 추르니에, 이 사람은 그의 책 이름을 너희를 위한 처소, 요한복음 14장에서 따서 책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place, 그곳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원이 우리가 소속된 안전한 한 장소, a place of security, 그죠? 우리에게 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가 있어요. 바로 가정의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하늘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무엇이 있다고요? 집이 있다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피곤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집에. 그토록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 가서 한 일주일 지나면 집에 가고 싶다 그래요. 사람들 집에 가고 싶다. 집만큼 좋은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천국은 바로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 우리는 그곳을 찾은 자들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쌓아둘 바로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하늘,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천국 구자에 얼마나 지금 저축을 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밸런스 체크, 그죠? 예.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는 많은 재산을 쌓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뭐 비치가에 정말 멋진 집을 짓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마치 초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그죠? 돌멩이 가지고 그냥 집 하나 이렇게 멋지게 지은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금방 없어질 집이에요. 일시적인 집에 불과합니다. 진짜 부자는 천국 구자에 많이 저축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고 진짜 부자 되십시오. 진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천국에서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 건축 위에 헌금하고, 선교 위에 헌금하고, 그리고 나도 주일날 바쁘지만 위원장이라고 부위원장이라고 또 여기 붙잡혀가지고 이 사역 박람회까지 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성가대라고 붙잡혀가지고 죽으신 밤에 이게 목도 안 나오는데 계속 연습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복리이자로 몇 100% 몇 수백만 %로 이자를 쳐서 우리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영어 성경이 쉽게 번역한 성경에서 For this world is not our home, 그죠? 이것은 바로 우리 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We are looking forward to our city in heaven, which is yet to come. 아직 오지 않은, 그죠? 우리의 하늘에서의 이 도시를, 이 집을 기다리고 있다. 이 땅에서는 길어야 60년, 80년, 100년 금방 지나가지만 영원한 우리의 집, 바로 그것이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지옥을 공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때문에 찜질방이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이 온도를, 지옥의 온도를 더 높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천국도 공사를 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요즘 성형들을 많이 해서 좀 페이스 아이디로 이게 핸드폰이 안 뚫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천국 문 앞에서도 이게 페이스 아이디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유머도 있습니다. 천국은 세 번째로 성도들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천국 가면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볼까요? 그런 질문이죠. Yes or no? 뭘까요? Yes,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바울은 천국에서 성도들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것이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죽을 때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죠? 열조에게 돌아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조상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예, 그 말은 뭡니까? 천국 가서 다시 만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요. 다윗이 아기가 죽었을 때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면 아기가 죽기 전에는 금식하다가 죽었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제 목욕하고 옷을 입고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23절에 내가 죽은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 돌아오지 못한다.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는 갈 수 있는데 아기는 지금 나에게 올 수 없다. 죽은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 있는 분들,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워도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다시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우리가 인종을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예배 드리는 거 싫다고요. 이 코로나가 준 굉장히 나쁜 영향이죠. 목사님 저는 유튜브로 예배 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마음속에 이런 분들은 천국 가면 좀 걱정이 될 거다. 왜냐면 천국에는 마태복음 8장 11절 보니까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랬잖아요.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종들이 그 수억 수십억이 함께 모여 예배할 텐데 그분들은 유튜브도 없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종을 초월해서 함께 천국에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위해서 그동안에 좀 수고하고 애써왔어요.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성경에 He will gather us all together, 우리를 모두가 함께 만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을 천국 가면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 옆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인사하시겠어요? 뭐라고 인사하시겠어요? 예? 반갑다고 인사하시겠어요? 언제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예? 예? 뭐라고 인사하시겠어요? 인사말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죠.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면 인도네시아 인사말은 적어도 배우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슬라마시앙 뭐 이런 거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예. 천국 가도 인사말은 좀 준비를 해놔야죠. 예. 뭐라고 처음 뵙겠습니까? 하시겠어요? 아니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시겠어요? 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났을 때는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예. 그 인사말도 준비 안 하셨어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천국에 못 갔죠. 예. 아마 이런 인사할 것 같아요.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기뻐요. 그렇죠?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기뻐요. 그 인사할 것 같아요. 제가 9월 달에 로잔에서 로잔 선교대 한국 다녀왔었잖아요. 가니까 정말 10년 만에 8년 만에 만나는 선교학자들 혹은 또 세계 지도자들 있어요. 막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잠깐밖에 못 봐요. 근데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Great to see you again. Great to see you again. 그죠? 다시 만나 반갑다. 다시 만나 반갑다. 이 인사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에서도 이 인사를 할 것 같다. 이 천국의 작은 모형 같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정말 세계 지도자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함께 우리가 만나게 되니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기뻐요. 예, 이제 준비됐죠? 예, 우린 천국에서 이 인사를 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만나게 돼요. 우린 기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나아가 네 번째 천국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3절 마지막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예.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한대요. 또 영원토록 있고 싶어 한대요. 예. 저는 제 아내와 4년 데이트를 했는데 제 아내가 졸업여행 때 2박 3일 간 것 빼고는 매일 만났습니다. 예, 매일 만났어요. 예. 안 믿어지십니까? 제 아내 여기 앉아 있어요. 예. 제 아내가 살던 아파트가 12층 꼭대기층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엘리베이터가 그 6층, 4층이 아니라 12층까지 가는 것도 너무 감사. 예? 예. 좀 더 오랫동안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2층까지 올라가가지고 빠이빠이 해주면 제 아내가 또 저를 배웅한다가 또 내려와요. 이렇게. 예. 그럼 또 바래다 준다 올라갑니다. 그러다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살고 싶어요.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영원히 살고 싶다는 이 말씀,
얼마나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가 뭐가 잘난 것이 있다고, 그죠? 내가 뭐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사라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은 나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거죠. 이 땅에서는 잠깐이에요, 그죠? 사랑도 씻고 변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나와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보면 주님이 오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17절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20년 전에 개봉됐던 노트북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요 20주년 맞아서 한국에서 10월 달에 다시 재개봉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영화입니다. 여기 나온 주인공 노아와 엘리, 17살 때 만나가지고 첫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의 반대로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되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서로 만나 다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화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엘리가 치매에 걸립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생활하게 되니까 노아는 매일처럼 이 요양원을 방문을 해서 이 엘리 자기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보다 못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 좀 계세요. 집에 좀 계세요. 그때 이 노아가 참 멋진 말을 하죠. Your mom is my home. Your mom is my home. 너희 엄마가 내 집이야. 너희 엄마가 내 집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나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대요. 주님과 같이 된대요. 와, 이 말씀을 읽다 갑자기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주님과 같이 정말 같지 못한데, 나는 아직도 이 죄 가운데 빠지는데 천국에서는 주님처럼 죄가 없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가 편협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고, 이 땅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정말 어린아이를 떠나보내는 이 부모의 마음을 내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천국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제가 사랑하라, 제가 설교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천국에서는 주님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와, 정말 이 말씀 읽다가 소름이 돋아요. 와, 지금은 아니지만 천국에서 내가 주님처럼 될 수가 있겠구나.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처럼 될 것입니다. 네, 주님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면서 주님처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는 운명을 압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를 준비하고, 지금도 주님은 공사 중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 준비한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그것들을 큰 그림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근심을 치료하는 두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근심을 물리칩니다. 믿음은 인격을 믿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반드시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경험해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이 과학 정신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죠?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죠? 여기 지금 개미가 한 마리 기어가는데 제가 이 개미를 지금 올려다가 이 강단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 개미가 이렇게 3차원, 4차원으로 이해를 합니까? 내가 2024년 12월 첫째 주일날 2부 예배 시간에 리버티 교회 강단에 내가 기어가고 있었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류병재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나를 강단에 올려놨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같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내가 다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착각 중에 착각이죠. 천국 미래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가는 2차 세계대전 때의 예화를 남북전쟁 때의 예화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어떤 장군이 예쁜 딸이 있는데 예쁜 선물을 하나 갖고 갑자기 다니는 것을 목격했어요. 딸을 불렀습니다. 딸아, 그거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내가 밖에 나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선물로 줬어 얘기를 합니다. 이 장군이 이 딸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얘야 딸아, 내가 아빠 사랑하는 줄 알지? 알아. 몇 번을 다짐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밖에다가 빨리 가서 집어던져. 그래서 이 딸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빠를 믿고 신뢰하기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밖에 나가 그 예쁜 상자를 집어던지자 그곳에서 폭탄이 터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다 알지는 못해도, 다 하나님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내가 따라가던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했죠. 정직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을 이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 나는 이라고 하는 이 서술에 6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가 나는 두 번째 생명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이 다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 장을 넘겨서 15장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일곱 번의 진술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길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파멸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가면 이사야 4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게 해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도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갈 수 없었던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어지고 그 길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길을 안다는 분들은 많이 있었어요. 역사상 그 길을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유일하게 내가 바로 그 길이다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아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그 길 자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비추는 조명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동시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장이라고 만든다라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할 때 공간복음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통치 개념으로 룰링의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항상 eternal life, 조엔, 영생의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5장 24절에서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금방 가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죠. 영어 성경은 the라고 하는 정관사를 사용했습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우리는 말은 못해도 문법은 잘 알아요. 하나밖에 없는 곳에 더 정관사를 붙인다, 이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그래서 나는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협하고 좁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좁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려면 한 번호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나 이 번호 마음에 안 들어, 나 다른 번호 할래, 내가 번호를 선택해서 누른다고 해서 제 아내에게 전화가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천공항에서 시드니행 비행기를 탑승하는데 탑승구가 244번이 나왔어요. 에이, 비행기 타는데 4자가 뭐야? 싫어. 그러고 다른 탑승구로 가시면 시드니로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드니로 오기 위해서는 지정된 그 탑승구에 가야 시드니행에 여러분 몸을 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편협적이고 좁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장 결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일주일에 3번 이 피를 돌려야 됩니다. 의사가 얘기하는 말, 저 그거 싫어, 좀 다른 거 없어요? 약 하나를 먹으면 좀 해결되는 거 없어요? 선생님, 일주일에 3번 이거 투석 안 하시면 생명을 잃는다고요. 의사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 길이 살 길이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좁고 여러분 편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서론에서 근심 많은 세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참 세상 생각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것 같지만 희망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만 가면은 이 세상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됩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시민은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정말 높은 그런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취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초등학교 쉬는 시간에 모래성을 잠깐 쌓고 땅에 그림으로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금방 땡땡땡 수업종이 올리면 그 발로 빨리 치우고 수업 시간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종칠 시간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또 한 살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몸도 작년과 달라졌고 마음도 작년과 달라졌고 하나님의 종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까? 그리고 천국 구자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마지막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달려간다. 오늘 마지막 우리 배송,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리라 찬양할 텐데,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달려오셨습니다. 내년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운동선수가 목표점 말고 다른 데로 열심히 달려가 봐야 상을 얻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 박람회를 해요. 여러분, 바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자원하십시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참하십시오. 천국 구자에 많은 상급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근심하지 않을 이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하늘의 천국을 생각하면 이 땅의 것들이 시시하게 보여요. 모래성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넓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해도 괜찮아요. 애인이 나를 등지고 가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이 속상하게 해도 괜찮아요. 그거 뭐 그렇게 가슴 아프다고 그것 때문에 밤을 지셉니까? 그죠? 괜찮습니다. 평생을 노력했던 내 사업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것은 어차피 종치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여러분은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모함이 다시 회복되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시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살고 있진 않나요? 좀 영혼을 좀 내다보십시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참 기뻐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천국 가면 제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저와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먼저 간 사람들, 그리고 제 사랑하는 부모님들 정말 다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나도 주님처럼 된다고 해요. 와, 이 땅에서 내가 너무 부족한데, 이 땅에서 참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주님과 같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이겨내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